오늘 공부할 것은 역대하 19장과 20장까지 우리 여호수아 왕이 이제 일생을 다하는 그 장까지 20장까지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그 신분 통치, 신분주의 통치를 이렇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북쪽에 있는 아방, 오므리의 왕 아방, 두 아버지나 아들이나 굉장히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입니다, 이게. 그런데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아무리 봐도 나라가 좀 약하고 주위에 뭐 요단강 동편의 암모이나 모압이나 뭐 그냥 에돔 족속들이 맨날 쳐부수러 오고 거기에 산적 같은 아말렉들이 지금도 살아서 막 탈취해가고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호사밧이 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믿음이 참 좋다고 말하거든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나라가 위태위태함으로 결국에는 왕이 가장 미워하는 북쪽의 아방과 함께 결탁을 해서 결국은 혼인동맹을 맺어요. 그러니 북쪽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그 바알신의 원조인 거기에서 이세벨이 아방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 아달랴라. 그래서 아주 엄마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악한 여인이 남쪽에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 어떻게 결혼을 해서 남북이 그 당시는 좀 이렇게 화목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전쟁 나면 같이 합세해서 전쟁하고 이런 그런 강성 대국 같은 느낌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선지자는 아니고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 믿는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 그 아방과 결탕해서 뭐 이렇게 혼인동맹을 맺고 그 함께 돕고 함께 전쟁하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다. 다행히 당신이 그래도 왕이 올라서 선한 일도 하고 또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의 그런 신상들을 없애고 참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이 성지자의 성견자의 말을 듣고 책망을 받지만 그 책망 속에서 진노는 없었어요. 진노 없었어요. 이 아버지 아사왕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은 아람 왕에게 도와달라 그래서 이 하나니 선지자가 책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인 여호사밧 왕은 예후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데도 옥에 가두질 않아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은 옥에 가둬버려요, 하나니를. 근데 아들 여호사밧은 옥에 가두지를 않아요. 그게 달라요. 선견자, 주의 종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이 사람은. 책망을 받지만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혼인동맹을 안 하면 나라가 위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변론이 생기지만 신앙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네 나라를 지켜줄 건데 왜 네가 나라를 지켰다고 그러느냐, 이런 책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인생도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봐야지, 그 하다 보니까 결국 환경이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훌륭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예요. 그래서 선견자, 선지자들을 딱 신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감옥에 쳐넣었지만 여호사밧은 감옥에 안 넣어요. 엘리에셀도 나중에 야단치는데도 감옥에 안 넣어요. 이것이 달라요. 결국은 누가 나를 잘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잘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생각할 것은 첫째는 선견자나 뭐 선지자나 뭐 똑같습니다. 목자 똑같아요. 이 선견자를 신뢰하라. 이것이 여호사밧의 아주 중요한 그 인생 논이에요, 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범죄를 했어도 선지자는 잡아서 오게 가두질 않아. 선지자는 내가 신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훌륭한 것은 나라 전체를 다 성읍들을 강하게 건축을 하고 나서 재판관을 세워요. 그리고 레위 사람을 관리로 세워요. 여호사밧 자체는 레위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기 이때까지 이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때 후에도 그렇고 레위 사람은 다 이렇게 기업이 없고 다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11조를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관리하면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도자 재판관은 세워요. 족장들, 제사장도 있고요. 레위인들을 또 함께해서 레위인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신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법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아주 말씀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를 해요. 이것이 아주 여호사밧이 아주 유능한 통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법 제도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신본주의, 어려운 말이지만 신본주의의 사법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은 이 사법 제도 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이 대통령, 요 왕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명령을 조서를 내리니까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거기에 아세라상도 있고 바알신도 그 당시 있었어요. 다 그 산당을 쳐부수고 목상을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의 조서에 무서우니까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민들이 다 이 여호사밧이 통치한 그 시대에는 별로 해함이 없이 아주 강성대국으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아상보다는 훨씬 더 여호사밧이 아주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다윗이 행했던 길로 후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남유다는 아주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나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죠. 계속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할 징조가 많아요. 워낙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왕들이.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를 신뢰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했던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즉시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다, 진정한 신자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했던 것과는 좀 달리 아합 왕이 400명의 그런 바알신 거짓 선지자 450명, 아스라 400명 그렇게 이용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이 여호사밧은 함부로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딱 잡아놓은 거예요. 사법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백성 중에 절대 선지자에 대해서 해야지 말을 그렇게 놓은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이 종들을 존경하고 신뢰해 주니까 그 치안이 제대로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결국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왜냐하면 말씀을 배웠거든. 이 말씀이 충만하게 말씀. 백성들이 다 말씀이 충만해. 그래서 이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다 보니까 어떤 대학교를 나오고 뭐 교육제도를 잘해서 뭐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충만하게 받으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악과 선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선으로 가니까 신뢰사회가 이루게 되고 불신사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35세에 왕이 올라서 25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 선망의 대상이 뭐냐? 야, 북이스라엘 이 아합이라고 하니 싸움을 잘하거든요.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거든. 야, 참 강성대국이다. 이런 것을 선망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런 기도 안 하고 혼인 동맹의 그런 함께 가는 나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외적으로는 굉장히 남북이 이렇게 화평하고 서로가 소통하고 통일될 만큼 되어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완전히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결국엔 그 악한 우상의 모든 것들이 남쪽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평하지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죠. 이래서 다윗의 길을 따라 우상을 없애고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왕이 이렇게 실수를 벌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책망했고 나중에 이제 엘리에셀도 책망을 하게 되는데 역대하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야훼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사람이 남쪽에 선한 왕이 있고 선한 족속들이 있어도요 맨날 싸움에서 합니다. 아주 조그만 이해관계의 원수를 만들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재판까지 하는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신기해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게 욕심 때문에. 마경에 떨어진 존재가 다 하나님께서 떠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 원조 조상이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리질 않아요. 지금도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욕심을 안 버려. 신기할 만큼 안 버려. 그래서 싸우게 되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감옥에 가든지 재판을. 성읍마다 다 재판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을 그 옆에 붙여서 관리인으로 세워주고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게 하도록 하고 두령들이 다 옆에 서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치안을 잘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치안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성읍마다 재판장을 세우니까 항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평성들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과 성실을 다해 야훼를 경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19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마리나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야훼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무슨 말, 이 사람이 사법제도를 한 게 참 지혜로운 것 같긴 해요. 지혜로운 것 같긴 해요. 신정정치, 제사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제사장이라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해라. 그리고 정치는 어른들이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정치와 신앙을 이제 별도로 해서 신앙만 또 가져서 관리가 되면 이게 권위를 세우고 뭐 권세를 휘두를 수 있잖아요. 정치는 정치대로 하되 하나님만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런 사업제도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현대 우리 21세기에 보면 목사는 목사대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선한 자를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정치는 하나님을 믿되 정치는 정치한 사람이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업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적인 임명과 정치적인 권한을 나누어서 이렇게 대제사장은 신앙 문제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유다지파 어른들은 다 정치 문제를 지도자들은 그 다스려라, 이렇게 분리를 해준 거예요. 아주 여호사밧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계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그 신기해. 왜 전쟁이 또 일어날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 아무리 태평성대에도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 이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금 이렇게 여호사밧이 잘 전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갈릴리호스, 요단강, 사해 이렇게 있으면 이쪽 건너편에 암몬, 저 위에는 아람이 있어요. 아람.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이건 다 형제들입니다. 원래가 따지다 보면 형제들인데, 결국은 원수가 된 이유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원수가 된 거예요. 홍해라 그러면. 이 가나안 그 출애굽 하는데 길을 막았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이렇게 시내산 거쳐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이 에돔 땅을 거쳐가 이걸 막았죠. 막아요. 또 올라가니까 또 모압이 막아요. 또 올라가니까 암몬이 막아요. 그 느부산까지 가는 중에 전부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예언자가 다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 일단 기록에 놓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버려요. 언젠간 다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제 징표들이 지금 여호사밧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공격이 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합쳐가지고 동맹을 해가지고서, 이게 세일산 거민이거든요. 세일산. 에돔은 세일산 쪽에 있어요. 그래서 세일산 거민이라고 그래요. 마온 나라도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쳐들어오느냐? 사해, 이것들에게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엔게디라고 하는 거예요. 엔게디. 이쪽에서 함께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쪽이 굉장히 이렇게 좀 허술하거든요. 북쪽은 굉장히 경계가 강한, 남쪽은 막 덥고, 그 뭐 땅 차지해봐야 아무것도 뭐 농사도 못 짓고, 그저 사해 변방은 다 뭐 풀 한 폭이 안 나니까 이쪽으로 허술한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느냐? 요 베들레헴까지 와요. 저기 드고라고 돼 있는데요, 본문에. 드고아는 그 아모스가 태어났던 그 마을인데, 이 베들레헴 근방에 드고아가 있습니다. 이 남쪽 정도. 그래서 세 나라가 동맹을 해서 쳐들어오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세 나라가 동맹했으니 뭐 에돔은 이제 종주국이에요. 종주국. 원래 뭐 이렇게 해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사밧하고 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전셋돈을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나라인데도 저렇게 이제 변해가지고서 연합해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동맹해서 쳐들어오면 연합군이 거의 다 힘이 세니까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사밧은 이거 얼마 안 되는 군사 가지고 이거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호사밧 마음속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하는 말이죠. 이게 다윗이 골리앗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개같이 조금 해도 너 하나님이 너 죽인다. 내가 너를 네 칼로 목을 잘라서 내가 가져올 거다. 담대한 믿음,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달리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그 전쟁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 똑같아. 이게 뭐 우리가 이 재래식 이 식물을 뭔가 연구해가지고 신종을 만들어서 뭐 사과가 막 한 500개씩 열리게 한다. 참 좋은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냥 재래식으로 먹고 살아야 돼. 엄격히 얘기하면. 안 그러면 이 저걸 문명을 발전시켜서 굉장히 좋고 편리한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되고 환경을 파괴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과학이 다 그러죠. 과학이. 결국 핵무기 만들지. 핵무기. 핵무기는 이제 다 아주 전멸하게 돼 있어요. 지구촌이 다. 40몇 번을 잿더미를 만들 수 있는 핵무기가 지금 지구촌에 있는 게 있다고. 지금 지구촌에 있다고. 이게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도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헬레니즘이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통상 과학의 근본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헤브라이즘이라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사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문명, 과학을 편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누누이 이제 경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 자체를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아는 이가 결국은 암몬과 모압과 이 세일상 금이 동맹에서 연합군으로 이제 남유다를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큰일 났죠 이제.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해주냐 또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이 사람인데 이 레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지 않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닌데 아하시엘이 이 하나님 영임에서 성령임에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남유다와 여호사밧이 싸울 전쟁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쟁이 왔어. 이제 여호사밧이 온 백성이다 금식해라. 멋있어요. 온 백성이 금식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통치 때문에 참 뭐 이런 사복 제도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충만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배워서 백성들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다. 다 금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여겼을지 몰라. 그 말씀 중에 전부 하나가 돼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백성들이 금식을 다, 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백성이 다 금식한 모습을 보면 와, 참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러실 것 같아. 전쟁 그냥 손 하나 밀어버리면 전쟁 끝나버리지 않은, 끝나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 신앙 자체가 이 신본주의 통치, 이것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기도 내용 역대하 20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 기도를 보면 자기 선조부터 일어난 모든 일을 쭉
몇 절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민도 다스리시지만 이방인도 다 다스리지 않아요. 우주 전체를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한 하나님을 벌써 고백을 딱 여호사밧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맞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을 들어오게 하셔서 다 가나안 사람을 멸하고 우리 이스라엘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고 아브라함 후손에게 복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켜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없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도도 물론 기도겠지만은 아주 그냥 나를 구원했을 때부터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멱살 잡고 구원하셔가지고 이 엘린교회 오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셔야죠. 응? 이 교회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거대한 성전도 짓고 이런 기적을 했는데 나에게도 기적을 주셔야죠. 그런 그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지혜로운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물론 회개는 먼저 하셔야 됩니다. 먼저 회개를 해야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게 이끌어 주셔요. 생각에 살려면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성령이 그러면 은혜 때부터 시작해서 쫙 몇 절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그냥 기도를 간단하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보면 조상 대대로 우리 조상이 하나님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선민을 선택했으면 섬도 다스리고 선민은 한 이방인도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하고 하나님의 신관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새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전능하시다.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시구나. 왜? 창조주시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영원 분별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무소부지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상계국이 동맹에서 들어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이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그 성경에 근거하고 내 신앙생활에서 역사했던 기적들을 낱낱이 이렇게 아뢰면서 그때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조목조목 하나님이 뭐 꼼짝 못할 만큼 내가 그네한테 그랬지 인정할 만큼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여기는 오직 주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이요. 역대하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힘으로 못 쫓습니다. 제 힘으로 전쟁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주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사밧이 전쟁이 임해서 싸울 것을 하나님이 싸울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을 때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바탕으로 찬양을 하게 돼. 노래한 자들 다 뽑아서 찬양을 하는 거. 전쟁통에 무슨 말이 이게? 오늘 주만 바라보니까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 믿음도 있지만 그 계시를 받고 나서 노래한 자들 다 뽑아서 다 금식하는데 무슨 소리가 많이 나오고 해서 금식하는데 다 뽑아서 맨 앞에 아주 그냥 타켓으로 서가지고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가대처럼 찬양을 하는. 이 적군들이 봤을 때 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저거.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그렇지 맨 앞에는 대포가 오든지 뭐 창이 오든지 칼이 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정반대. 죽여라.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겠다. 죽음을 무릅쓰고 덤비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 나라가 싸우고 치고받고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브라가 골짜기에서. 골짜기. 수많은 군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죽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게 이 예루살렘 갇혀 있는 브라가 골짜기인데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다 전멸하고 거기에 있는 전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3일이 걸려요. 3일이. 전쟁 한 번 안 하고 그 적군들이 놔둔 식량, 적군들이 놔둔 무기 이런 거 다 가져오는 3일이 걸려요. 3일이. 전유물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걸 우리가 상징으로 받아들일 때 전쟁보다는 내 일상생활에서 이웃과 싸우고 불신자와 싸우고 불신자가 내가 손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내 재산에 손상 없게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걸 바라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가 누군데 내 죄를 다 사주시고 내게 들어온 죄를 전부 잘라버렸다. 다 잘라버리니까 죄가 못 들어오니까 저주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못 들어오니까 가난도 못 들어오는 거라니까. 질병도 못 들어와요. 죄를 잘라버리니까. 죽음도 못 들어와요.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고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가 안 들어오니까 악한 게 따르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으니까 복받을 사람이 되어짐으로 복이 나에게 달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전쟁, 우리의 삶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같이 성가대처럼 내가 성가대 단원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시거든 하나님.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과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원래 암몬과 모압은 형제 나라, 형제. 세 나라가 동 형제 나라니까 이게 합세해가지고 세일산을 치는 거예요. 쳐놓고 지네 또 싸우는 거예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형제도 싸워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형제도 아주 박 터지게 싸우게 돼 있어요. 돈 몇백만 원 가지고 소송하고 난리고 소송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그걸 소송 이기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욕심이 앉으려고 그러고 조금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다 둘 다 손에 다 보고 다 망하는 거지. 원래 에돔은 이 여호사밧 남쪽 유다의 종주국이에요. 원래가 종주국인데 에돔이 이제 배반한 거죠. 배반을 저거와 함께 합세한 거예요. 이게 종주국이래. 이게 세금을 바치는 이 에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주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에라까지 것 남유다 멸망시키자. 합세하면 이게 가겠지 싶어가지고 합세했는데 오히려 지네들이 다 멸절됐다. 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이 대인 관계에서도 서로가의 전쟁처럼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업을 동호하다가 또 망해가지고 싸우고 소송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런 데서 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방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아예 동업하지 않게 하시고 아예 싸우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아침이고 저녁이고 잘 때고 꿈에서라도 항상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자는 안 싸워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훌륭한 이런 그 통치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있다. 우리 인생도 내 인생 전체를 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여호사밧 통치 때처럼 태평성대를 이루고 후손이 정말로 기독교의 명문 가문으로 번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배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것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것들 교제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여기 마지막에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과 말을 섞으면은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이게 대화가 안 돼, 잘. 근데 대화는 해야 되겠고, 대인관계는 해야 되겠는데, 이 악한 마음과 자꾸 말을 섞다 보면 내가 악한 말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그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이 여호사밧이 북방과
압족속과 이렇게 함께 호인동맹 맺어서 이제 거의 평화 조약한 것처럼 남북이 잘 화해하는 기간이거든. 저게 몇 년 안 돼요. 기간이 화해하는데 결국 이 북쪽에 아방이 이제 전쟁 나가서 여호사밧과 함께 가가지고 길라데 가서 전쟁에 죽거든요. 죽어요. 여기 여호사밧이 함께 가고 아합이 함께 가서 길라데에서 전쟁에 죽어요. 아람 전쟁, 이 아람이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계속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샤가 왕이 돼. 그 아샤가 왕이 됐지만 사돈 어른 이제 여호사밧이 아버지 빨 되니까 사돈 어른, 우리하고 사돈 아니요 사돈. 응? 그 아샤가 또 악한 놈이기 때문에 악한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 사돈이 얘기하는 거야. 북쪽의 아샤가 선박을 제조해서 무역합시다. 오빌에 가서 금을 사가지고 와서 팝시다. 그럼 부자가 될 것이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라는 그 선견자예요. 선견자. 하나님 같은 그런 선견자에 불과해요. 이 선견자가 왕이시여 아샤하고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런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말을 탁 들어요. 아샤 왕 당분간 나하고 절제. 거부해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녀가 또 이렇게 경색이 돼가지고 38선이 딱 절조망이 쳐지는 거죠. 그때부터 경색이 돼요.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후에도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 아샤가 왕을 이인하고 물러나요. 이 바보 같은 왕이야. 그 여호람이 형인데 그 여호람이 왕이 돼. 그 여호사밧 왕 때 그러니까 아합 죽죠. 그 아들 아샤 죽죠. 병들어서 죽어요. 그 이제 동생이 이제 여호람, 아들이 없으니까 동생이 이제 왕이 돼. 북쪽에는 여호람이. 그 여호람도 이제 여호사밧하고 아버지 빨 되는데 사돈 어르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모압을 칩니다. 여호사밧 살아있을 때 모압을 쳐요. 그때 여호사밧이 왜냐하면 이 모압을 치려면 북쪽에서 여호람이 이렇게 그 여호람 이제 아방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와서 여호사밧 합세해서 이미 들어와서 에돔을 쳐요. 에돔이 이제 자기 백성이 됐어. 종족이 돼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함께 가서 세 나라가 함께 모압을 칩니다. 이렇게 모압.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모압 왕 메사가 결국 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요 자식을 번제로 자기 신한테 줘. 그 패하고 도망가.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여호사밧 살아있을 때 이제 여호람 왕하고 이 아버지 빨 되는 여호사밧 사돈이 함께 합세해서 에돔과 함께해서 모압을 쳐. 그래서 모압이 다시 북이스라엘 종족으로 세금을 내게 돼. 그래서 여호람이 다시 나라를 이렇게 좀 건재하게 회복을 하는 그때까지 여호사밧이 살아요. 여기는 그것이 사건이 안 써 있는데 11개는 다 써 있거든요. 이래서 이 악한 것들과 교제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을 엘리에셀 선견자가 이렇게 말하므로 이 말을 결국 여호사밧이 듣고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모압을 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다윗성의 장사가 되고 아주 선한 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그런 후손들이 다 돼서 유다가 계속 이렇게 정지해 나가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항상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지금 시대는요 얼마나 좋은지 십자가가 말씀보다 형상으로 그냥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당시 시대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복이 있고 성령이 나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지혜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시켜 주시고 기도하면 질병 치료해 주시고 기도하면 죄를 다 없는 것처럼 싹 씻어버려 주시고 그래서 항상 의인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교훈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를 가르쳐 준 것 뿐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통치함으로 나라가 든든했다. 그걸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서 여호사밧처럼 날마다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머리 안 굴려도. 그러니까 우리 항상 믿음에 너무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조롭게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정자의 말, 주의 종들의 말, 예견자들의 말을 잘 이렇게 신뢰해주고 함께 가시면, 하나만 딱 되면, 내가 비록 잘못해도 우리 수천 명이 하나만 싹 돼버리면 좋은 기적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열왕기 시대, 열왕기하 시대 이런 때 벌써 뭐 예수님 오기 전 900년, 800년 이런 때인데, 이런 때 살았던 이 여호사밧 왕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가 우리 구세주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되는 단계, 거룩한 단계를 거치면서 진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거든. 여러분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